자, 남편도 아내도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제 그 자기 소유물이라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이제 자기가 주인 되어서 부리려고 그래요. 우리는 이제 남편도 내 것이 아니고 아내도 내 것이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격체로서 서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배려하는, 돕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중요한 이제 이 축복을 주시는데, 자, 우리의 인생 먼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이 돈 머니 말고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우리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그 영적 상태를 먼저 이제 바꿔야 되는데, 영적 상태가 뭐냐? 우리가 이제는 마귀의 종, 사단의 종, 재앙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치유받는 길이고 하나님 응답받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뭐지?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일독을 시작하자, 도전하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사단은 세상과 가까이 하게 만들고 이제 세상 속에 노예가 되게 만들고 거기에 잡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신 정적인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드는데, 자, 우리는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성경 일독, 이제 우리가 자꾸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이 실천하시고, 그리고 주일 예배는요 그냥 형식으로 이제 주일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가서 이제 드려줘야 되겠고, 그냥 은혜는 안 되지만은 입을 열어 찬양할 수도 있고, 은혜는 안 되지만 아멘 할 수도 있고, 이제 그 믿음은 없지만은 믿음 있는 척 할 수는 있어요. 그게 힘들겠죠. 그러나 우리가요 이런 삶이 아니고 진짜 내 안에 이제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찬양할 때도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대표기도 하는 사람, 그 대표기도가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순서니까 그냥 하고 나는 그냥 이제 들어주는 게 아니고 나의 기도를 같이 하는 겁니다. 대표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같이 화답을 하고, 그리고 말씀, 우리에게는요 이 말씀은 내 생명줄입니다. 내 양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나를 이제는 생명 가지고 길을 가지고 능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영혼에 담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에 안 맞아도, 내 수준에 안 맞아도 이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여러분이 이제는 적용하고 순종할 때 이제 내 인생은 복음 안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영적 상태를 먼저 이제 바꿔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내 무능, 내 영적인 문제, 환경에 남편 아내의 문제, 얼마나 수많은 문제들이 많아요. 많은 이제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또 이제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많은 이 어려움 때문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이 어려운 문제 속에 살아가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해방받을 수 있는 것은요 절대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여러분이 예배의 은혜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말씀을 조금만 것이라도 적용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 적용할 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이 나를 살리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축복을 누릴 때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근본입니다. 그게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고 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이제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제 그래서 오늘 내 개인이 은혜로 충만하고 상처가 아니고 열등감이 아니고 이제 마음에 이제 그 피해의식이 아니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감사하시고, 우리 주변에 이제 사람들 내 어떤 기준으로만 보고 상처로 보고 이제 어떤 내 목표로만 보지 말고 이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주변 사람들을, 남편이든 아내든 주변 사람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바르게 이해가 되어지고 그 속에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때 이제 그 관계가 치유되어지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를 치료하시는 자리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축복의 자리가 되길 바라고, 자,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다 사랑하고 싶은데요, 이제 내가 있는 상처 때문에 안 되고 뭔가 내 기준 때문에 잘 안 되어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면은요, 할 수 있어요. 내 의지를 가지고는 안 되어져요. 저 인간 내게 저날 이제 이런 말을 했지,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이제 그러면서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이제 잘 치유가 안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 이것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 갖고 살고요. 자,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은 가장 힘든 문제가 뭡니까? 인간관계입니다. 이제 인간관계 때문에 이래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는데, 그게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던 상처가 있고, 또 형제들과 갈등이 있던 그런 것들, 또 결혼을 위해 부부관계가 이래 심해서 이제 이런 갈등과 분쟁으로 이제 서로 상처를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래 사단의 공격 대상 첫 번째가 뭐라겠어요? 부부라고 그랬죠. 부부 문제가 가정 문제가 되고, 가정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이제 그 부부 문제, 이 부부 간의 관계에 거기에 사단이 자꾸 공격을 해서 문제를 줍니다. 그래서 가정 문제가 자녀 문제로, 사회 문제로 연결이 되어져서, 그래서 가정 문제의 시작은 남편과 아내의 문제로 시작되지는데, 이제 가정의 문제, 가정 문제를 치유받고 해결받을 수 있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을 가지면은 내가 이제 상처에서, 내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나의 사명, 나의 역할을 찾아서 이제 남편이든 아내든 이제 가족이든 이웃이든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가 있고 섬길 수가 있게 되어져서 인간관계가 치유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생 문제, 내 개인 문제, 또 부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을 주신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가정의, 세상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이제 치유자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제 복음 가진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이제 복음 가진 이제 그 한 사람이 가정에 가고 직장에 가고 현장에 가면은 그 현장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제 이런 축복을 누리도록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이제 그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고 재앙에 묶인 우리를, 가정을 회복해 주시려고, 치료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 사단의 이런 재앙, 서로 갈등과 분쟁,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가정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부부간에 다 싸우고 경쟁하고,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이제 그만 또 이제 그 비난을 받고, 또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그러고 싶은데 사단은요, 그 마음을 사로잡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속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인된 인생은요, 문제 올 수밖에 없고, 부부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세상에 이런 다툼과 전쟁, 죽음, 이래 고통,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이 마귀 권세에서 해방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성도가 되고, 이런 가정이 되어지고, 이런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시려고, 회복해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요, 여러분 사단과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이 되어지고 해방되는 길입니다. 자, 오늘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누림으로써요, 내 중심 사상에서 벗어나서, 내 상처에 벗어나서 이제 좀 사람들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행복한 관계가, 가정이 되어지죠. 자, 한 주간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은 이 다툼과 갈등을 주는 사단에 속지 말고, 내 자신에 속지 말고, 상처에 속지 말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 평화를 주시며 연합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림으로써 남편과 아내, 또 주변 사람들, 가족들 이제 그 행복한 삶이 회복이 되어져서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내가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고, 이런 이제는 참 멋있는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축복 드리도록 말씀을 주시는데, 자,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게 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부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게 됩니다. 문제가 왜 어디서 왔지?
왜 이런 갈등이 오지? 이런 아픔이 오지? 왜 고통이 오지? 이유를 찾아야 돼요. 원인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병원 가면은 몸이 이상해서 병원 가면 어떻게 해요? 아니면 건강검진을 받든지 피검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의 상태를 알 수 있고, 어떤 엑스레이든지 MRI 검사를 하면은 자세하게 나와요. 초음파를 검사하면은 어디가 어떤 상태인지 원인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치유 방법, 약을 먹든지 수술하든지 어떤 뭐 이제 그 조치를 하잖아요. 원인을, 이유를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은 그 이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내가 치유받고 내가 행복하고 또 나를 만난 아내나 남편이나 가족들이, 이제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이유, 시작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이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제 그 가정을 주셨는데, 돕는 배필로 가정을 이루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이제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하나님 떠나면서 이제 이 에덴의 축복을, 관계의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갈등하고 비난하고 이러면서요,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늘 쓰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 남자는 피땀 흘려야 겨우 먹는 그런 이제 인생에 많은 수고가 오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런 속에서 이제 문제가 온 것은 창세기 3장 6절, 바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떠나면서 이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건, 내 마음에 하나님 떠나 있어요. 내 생각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내가 왕이 되어지고, 그래서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고 복음이 기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인생의 모든 갈등과 원망이 하나님 떠남으로써요, 이제 서로 원망하며 갈등하며 이제 부부와 인간 관계 속에, 그래서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재앙이 오는 겁니다. 문제의 이유는 내 마음에 하나님 떠나 있구나. 내가 복음 누리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 누리지 못하고, 내가 받은 사랑 누리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어떤 내 상처로, 어떤 내 동기를 가지고 보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니까, 사람들을 보니까 늘 분쟁거리야, 갈등거리야. 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100%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없어. 우리가 사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영적 상태를 바꿔야 인생이 바뀌고, 이제 그것이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맺어준 이제 인간관계, 하나님이 맺어준 이제 부부간의 관계, 하나님이 맺어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복음 누리고 있는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이제 이 무너지게 만드는 사단, 이 흑암, 이제 이 권세를 여러분이 알고 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통해서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길을 찾고 답을 찾아야 해결받죠.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에게, 가정에 실패된 나에게, 시달리는 나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 주인공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가정에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 상처가, 그래서 지난 과거에 그런 어떤 아픔, 그런 뭔가 잡혀있는, 눌려있는 그곳에서 벗어나게 돼요. 사단의 심부름하는 게 아니고, 사단이 이런 재앙 가운데, 우울한 가운데, 상처 가운데, 피해의식 가운데 거기에 잡혀 살지 않고, 오늘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나, 구원받은 나, 이제는 사단이 심부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내가 복음 누림으로, 그리스도 누림으로써,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면은, 이제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뭐하느니라? 비추느니라. 루디한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간수한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가정의 지향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가정이 다,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된 겁니다. 복음이 인생을 바꾸는 것이고, 상처를 바꾸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화해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 떠나서 고통과 수고 속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 인생에 쓰고 늘 나무 입으려고, 그래서 자기 수치를 가려보려고, 조금 마르면 그 부서지고 늘 그 수치를 해결하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해방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남편과 아내 그 괴로움과 고통의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해결해 주신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릴 때, 이제 이 받은 사랑을 누릴 때 내 중심과 상처가 치유되어져서 원망이 치유되어지고 이제 그 갈등이 치유되어져서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영적인 사실을 알고 그 문제를 주는 우리 남편을, 아내를, 가족을, 주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제 우리는 영적 싸움이 되어집니다. 원망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견고한 진,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견고한 진도 무너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요, 진짜 이제 내 안에 뭔가 상처, 원한, 피해의식, 그게 가족이든 남편이든 이제 주위의 사람이든 그게 늘 나를 아프게 만들어요. 오늘 또 우리는 지난날 거기에 잡혔던 것에서 벗어나서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가지고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축복을 누리도록 오늘 또 인생의 해결하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재앙에서 상처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도가 부부간의 관계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방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문제의 시작에 이유를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가정에서, 우리가 지역에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정확한 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그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강단을 통해서 먼저 복음을 듣고 영적 사실을 알고 이제 상대를 봐야 됩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이제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그 영적 사실을 가지고 이 문제가 흑암이 주는, 사단이 주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누가 무능하고 싶고 누가 막 그냥 언어로 어떤 행동으로 어떤 중독으로 어떤 문제로 무기력으로 그렇게 살고 싶겠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인데 이 영적인 문제는요, 우리의 능력으로 노력으로는 해결이 안 되어져요. 지시한다고 그렇게 하라고 막 그냥 큰 소리 치고 외치고 막 그냥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요,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가문에 사로잡고 있는, 날 사로잡고 있는 흑암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견고한 진을 깨야 됩니다. 내 기준의 틀, 내 어떤 지식에, 어떤 내 사상에 그 틀을 깨야 이제는 우리가 복음 갖고, 우리가 올바른 복음 가지고 사람을 보고 현장을 이제 보고 살리게 됩니다. 자, 내게 있는 사단이 만든 견고한 진 무너지도록 24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한 이 축복을 알고 여러분 누리시고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연약함을 이제 이해하고 비난하지 말고 뭐 하는 자가 됩니까?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단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자, 하나님 같은 자 없어요. 다 이제는 우리는요, 이제는 복음 갖고 이제 그 연약함을 돕는 자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인간관계 속에서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자기 기준에 묶여 이제 분쟁과 갈등을 주는 사단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에 속는가? 그 상처에 속고 이제 그 피해의식에 속고 내 기준에 속고 자꾸 이제 속아서 우리는요, 복음보다는 내 기준이 먼저 이제 앞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말을 하게 되어지고 지시하게 되어지고 책망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막 비난을 해요. 그래서 듣는 사람은요, 맞지만은, 연약함 때문에 맞지만은 그게 뭐가 되어져요? 상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요, 이제 관계가 깨어지고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제 사단은요, 남편과 아내의 말이나 행동에 그런 장점을 못 보고 뭘 봐요? 자꾸 단점만 보는 거야. 허물만 보는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는 거야.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누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겠죠. 이제 이런 좋은 점이 있으면은요, 이런 연약한 부분이 누구든 다 있어요. 그 부분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8절 뭐라 했어요?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아내가 남편이 도와주고, 나의 연약함을 이제는 상대가 이렇게 도와줌으로써 서로 이제 그 협력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져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또 사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가정 한 주간 여러분 막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막 이렇게 저렇게 지시하지 말고,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도울 일이 뭔가, 이제 이 오늘 말씀 받고 내가 도울 일이 뭔가, 이제 그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연약함은 내 힘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저를 도울 수 있는, 상대를 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에 담을 수 있는 힘 주시길 원합니다. 저 못된 인간 잘 안 되는데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제 의무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가정과 주위의 환경에요, 이제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이제 그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아서요, 이제 어려움의 그 상황에 낙심하게 되어지고 서로 원망하게 만드는데, 우리는 거기에 속지 않고, 사단은 자꾸 어려운 환경,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는 것, 그 분노가 일어나고 막 그냥 조급함이 일어나고, 그러다 뭐가 일어나요? 막 그냥 그러면서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런 원망이 나고 비판이 나오고 서로 원망이 나오는데, 우리는 거기에 속지 않고 이제 승리해야 되겠죠.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럼 모세에게 우리를 이끌어서 이제 이곳에서 이제 죽게 만드느냐? 그 홍해 앞에서 이제는 그런 가장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출애굽기 이제 14장에 보면은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 우리는 못 간다. 우리는 이제는 그들보다 이제는 그들은 이제는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이제는 10명이 보고하니까 그때 이제 모세에게 이런 이제 문제를, 어려움을 이제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요, 이제 이런 홍해 앞에서 이런 낙심하고 원망하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 있을 때 원망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오늘 출애굽하게 하신 바로의 권세를 정복한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승리합시다. 예, 사랑과 이래 환경에 속지 않기 위해서 이래 구원의 가치, 그리고 이래 성도의 배경을 알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가치,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요, 이제 우리는 완전한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난, 이제 우리는 최고의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배경을 알고 누리는 겁니다. 나는 보좌의 배경, 하나님의 자녀된 이 배경을 오늘 또 그 삶의 현장에서, 홍해 앞에서, 우리가 요단 앞에서, 여리고 앞에서, 우리는요 많은 전쟁 앞에서, 그게 우리의 현장이에요. 싸울 일이 많고 분쟁할 거리 많고 원망할 거리 많고, 우리는 그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제는 그 속에서 여러분 그 세상 속에 살지 말고,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 우리는 출애굽한 자요,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의 이 축복을 누릴 자로서 이제 그 환경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연약한 저에게, 가장 연약한 이제 환경이 어려운 여러분 현장에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한 주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구원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십니다. 자, 잠언서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신명기서 28장 이제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그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지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인도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사단에게 마음 뺏기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이제 막 그 상처 속에서, 여러분 피의식 속에서 한 주간 괴롭게 살지 말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립시다. 자, 용서와 화목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비밀 알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고린도후서 4장 10장 4절 5절 그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이걸 우리가 가지고 오늘 또 내 상처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최고의 축복을 알고 이제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는 삶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은 내 기준과 내 중심 벗어나지 못해 계속 갈등은 연속이 되어져서 인생 삶 속에 괴로움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할 때부터 이제 상대의 영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마음에 담고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우리 가족들, 또 남편과 아내, 우리 성도들, 우리 여러분 주변 사람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내 동기, 내 이익만 채기위해서 속이지 말고, 빼앗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우리는요 이제 우리는 망하게 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요 이 복음 갖고 남편도 아내 때문에 힘을 얻고, 또 이제 그 남편 때문에 아내가 또 위로를 받고, 함께 협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이제 그 나라를 이루는 우리는 멋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비밀, 흑암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유일한 길,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를 멸하시는, 로마서 8장 2절 그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비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한 주간도 여러분 마음에 담고 이제 흑암 세력을 정복하고 이제 상처가 치유되어져서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는 이런 멋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의 역할과 사명을 알고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이제 그 부부와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남편과 아내를, 이웃을, 성도들을, 가족을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내 자신의 묶기는 사단에 속지 않고 이제 화목하게 이루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나의 역할, 이제 우리는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정치인의 역할,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군인들의 역할이 뭡니까? 그들이 이제는 훈련받고 이제 그들이 이제 보초를 심으로써 이제 그 나라의 치안을, 나라의 이제는 이제 주권을 지키는 겁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나라가 유지되어지고 살아나는데, 우리 정치인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무엇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우리가 어떤 사상의 이념에 거기에 묶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우리는 기준이 복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여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유익한 것인가? 이제 우리는 이게 중심이 되어져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져서 이 땅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 복음이 이제는 세계로 전달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가? 이제 사단은 흑암 문화, 이제 동성연애, 이제 동성결혼, 이제 뭡니까? 차별주의, 이런 것을 자꾸 이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게 하려는 그런 이단, 사상, 종교가 정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자,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주변에 이제 모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델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아내는 그리스도를 섬기며 이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며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축복을 알 때 우리가 진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우리는 남편을 섬길 수 있고 또 존경할 수 있고, 그게 서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들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듯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누구든지 다 아끼고 사랑하듯이 아내를 이제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니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따라갈 수 있도록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런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래 중요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섬기는, 배려하는, 돕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자,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남편과 아내가 자기 중심의 삶에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내가 문제가 뭐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 문제가 뭔지 깨달아야 우리가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옳다고만 생각합니다. 나는 다 옳고 나는 틀림없고, 그래서 사람들 그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내 안에 들보가 있는데 들보는 보고 상대에 있는 티를 보고 자꾸 비난하고 티를 빼라고 이제 우리가 잔소리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틀렸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똑같이 연약한 존재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뭔가 이제 우리는 내가 발견되어져야 내가 이제는 치유되어져야 온전한 그런 사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상태에 이제 연약한 상대의 연약한 부분을 보고 이제 책망하지 않고 연약한 부분을 돕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 주간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연약한 그런 부분을 돕는 자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부부관계가 행복해지고 이제 가정이 행복해지면서 주변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고 관계가 됩니다. 한 주간도 이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이런 전도자의 삶이 되어져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치유되어져서 이제는 이제 주변 사람들 나로 인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돕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을 누리고 깨닫고 이제 실천함으로써 이제 가족과의 관계 또 이제 부부간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누려지고 또 섬김이 되어지고 배려가 되어져 이제 살리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사단에 속지 않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권세를 날마다 항상 누리도록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